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5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가 같으니라. 자,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별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일상의 편리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 발달되었고 또 이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이 또 진화되면서 참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의 혜택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상당히 귀한 거죠. 그렇죠? 자동차 물론 옛날에 발명되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이 과학 문명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옛날 같으면 어느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느 곳을 가려 하면 뭐가 필요하면 약도가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뭐가 있어요? GPS가 있잖아요. 그렇죠? GPS가 있으니까 심지어 요즘은 얼마 가면 스피드를 가속 위반을 하는 단속하는 경찰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응? 운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저 멀리 기차를 타고 또 간다고 할 때 기차역이나 가게 되면 계단을 많이 특히 전철 같은 경우는 많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항 터미널을 갈 때 그 터미널이 멀어서 많이 걸어가야 될 경우 뭐가 있어요? 워킹? 네? 네?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우리 일상 삶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플러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그 도우미가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상당히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든지 나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에 또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결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신앙의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태동되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대 쪽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이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같이 유대교회에서 나온 유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선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근본 진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율법을 따라 지키고 율법주의를 따라서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경향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유이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믿어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을
그 원초적인 복음, 다시 말하면 그 순수한 그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앞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깨달으라.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자신을 희생하신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재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 5절 두 군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순간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나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네? 누가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 삶에 많은 장애가 다가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공격 대상이 됩니까? 마귀,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삶을 삽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살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삽니까? 뭐 예수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때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 따라서, 내 교만한 마음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겁니다. 아닌 분 계세요? 아마 아닌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 죄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자꾸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이 장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지만 애를 쓴다고 그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꾸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거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향해서 권면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시간을 내고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 하면 자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지금 현재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자, 집을 샀는데 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는 그 집에 자기가 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내 집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그 집을 산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을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 핏값을 흘리시는 말미암아 나를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바된 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그 핏값을 내시는 말미암아 나를 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알아야 됩니까?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야망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전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있거나 말거나 내팽개쳐 놓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산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분명히 믿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나는 뭐야? 성령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베푸시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육체의 소욕이 있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내 삶 속에 아직도 자존심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죄된 습관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재능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기다리세요. 왜 성령님이 나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 죄 때문에, 아직도 죄의 얽매여 살고 있는 그 잘못된 삶 때문에, 아직도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나가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다리신다. 깨닫고 회개하고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 모진 세상 속에서 더더군다나 점점점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져 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 내가 제약된 삶의 모습을 살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회개하고 씻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기다리신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만 바라보신다. 행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살려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죄는 없는지, 잘못된 죄된 습관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사람 앞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씻음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위에 지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령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할 때 자꾸 뭐라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생각은 저리 튕겨쳐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피곤하고 뭔가 탈진되어 있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 할 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제껴놓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럴 때 교인이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과연 성공했습니까? 아마 작심삼일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말할 때 조심하고 성내지 말아야지. 매번 할 때마다 입을 꽉 깨물고 했는데 여전히 역시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제된 습관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힘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성령님 인도하신 생각을 내만다 한다면 그 사역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뭐가 나타나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그 제된 습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인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분을 내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잘못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분명히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